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본격적인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4년이 지난 뒤에야 시작이 됩니다. 왜 4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성전 건축을 했느냐 하면 이 성전 건축은 보통 대규모 공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조직을 정비를 해야 했고요.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금이나 은과 같은 재정은 확보를 해두었지만 문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이라든지 나무 그리고 그것을 다듬고 가공할 기술력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두로왕 히람을 통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는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람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전적으로 돕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재료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히람은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여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도움을 받는 것, 이 불경건한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이방인도 기꺼이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너무 거룩한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이랑은 멍해를 같이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친구도 너무 가까이 그렇게 지내서도 안 되고 하더라도 적당히 지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으며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먼저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히람과 평화를 가지고 또 히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킨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믿지 않는 이웃과 평화 가운데 공존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 지혜로운 자세를 알 것입니다. 히람으로부터 돌과 나무와 같은 귀한 자재를 확보한 솔로몬은 이제 그 돌과 나무를 캐고 운반하며 또 가공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자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람을 이 인력 관리의 총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또 레바논에 가서 벌목할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소집해서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서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2달은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 있던 가나안 노예들 중에서 짐을 운반하는 운반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내는 채석꾼 8만 명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중간 감독자로서 33,000명을 세웁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매우 효율적으로 일을 분담하여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부역 제도가 경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이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던 것을 살펴보면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을 보면요.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品과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여호와께 바쳤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감동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스스로 감동하여 자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단순히 멋지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전 건축은 온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감사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쳤고 또 자발적으로 노동했습니다. 또 다윗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온 힘을 기울여 준비했노라 그렇게 공포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옆에 있던 온 사람들이 기꺼이 바칩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어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는 이 부분이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전 성막을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큰 공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원함과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잘 조화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다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때만 해도 솔로몬도 강압적이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수준의 부역제도를 운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역제도의 효율성과 맛을 본 솔로몬은 이후의 대대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 이 부역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도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조직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 사람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강한 의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일은 하기는 하겠죠. 일은 굴러가기는 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거든 그냥 다 그만둬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자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맨날 그렇게 싸우기만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먼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되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함께 고백할 것 고백하고 또 자원할 것 자원하며 또 적용할 것 적용하고 또 헌신할 것 헌신하는 우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깨 동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동역자들로서 우리 마음을 앞에서 어깨를 걸고 함께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뼈가